한번 차차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 복음은 이 복복자에다 소리 음자잖아요. 복된 소리,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소리이시고 참 진리이시다. 이 성경은 오늘 이 성경 한 권을 요약하면 바로 이 얘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 뭐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내게 들어왔으면 이 복음은요, 이 전파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생겨나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이 복음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나가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네. 복음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 사도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복음인지 아닌지 몰랐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겪고 승천하심을 겪고 난 다음에는 이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이제 곧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전해지기 위해서 치러야 될 수많은 대가를 우리는 치러야 될 이 세상의 어떤 영적인 전쟁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복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켜오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혈통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박정호 집사님 가끔 얘기하죠. 이 아비가 자식을 잡아먹고 여러분, 배고프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전쟁 역사에서도 보면 그런 사건들은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혈통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대림절 둘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AD 4세기경 이 초대 교회에서 이제 지켜지기 시작했는데,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그런데 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이제 추가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축하하는 의미로서만 이제 이 대림절이 축하의 의미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7세기 이후로는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처음 오신 예수님만 우리가 축하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림주를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지켜나가자 하는 의미가 이제는 7세기 이후에 이 교회적인 운동으로 이게 정착이 돼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림절은 여러분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에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이 대림절의 최대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원래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즉위한 후에 여러 도시들과 이 지역을 이렇게 방문할 때 황제의 방문을 그분의 방문, his advent 이렇게 한 데서 이제 유래한 것입니다. 예. 황제가 이제 즉위하면 이 도시들을 이렇게 쭉 방문하잖아요. 그 이제 이 advent가 원래 라틴어거든요. 네. 그 his advent 해가지고 그의 방문에
해서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 대림절을 어드벤트 기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고 진정한 황제라고 생각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을 이제 구세주의 오심이라는 의미로 바꾸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대림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오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에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림절은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오신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초림주가 없으면 재림주도 없죠. 과거에 오신 주님, 그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 즉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정윤이하고 희원이 잠깐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부분들이 뭔지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들어서 이제 알고 있더라고요. 네, 알고 있으면서 물어봤습니다. 마리아는 누구냐? 요셉은 누구냐? 물었더니 또박또박 성경을 또 찾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이들에게도 우리 어른들의, 우리 교사들의 이 대림하는 소망의 신앙들이 전해졌기 때문이라 봅니다. 저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저 아이들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 배 잉태돼서 나오셨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어른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그냥 가르쳐준 그대로 다 그냥 이해하더라고요. 죄가 뭐냐고 그랬더니, 뭐, 기도 안 하고요, 뭐, 싸우고요, 뭐, 이래. 그건 죄가 아니고, 그냥, 이, 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지은 거지, 모르는 게 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우는 걸 죄로 여겨서 주님 앞에 용서하는 뭐 기도도 하겠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오늘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니까 이제 전해야 된다 그랬더니 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것은요,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이 흡수력이 얼마나 좋은지. 내 고백이 있으면 아이들도 그 고백을 그냥 흡수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내 고백이 없으면 아이들의 이 흡수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입니다. 즉 대림절은 여러분 이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심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심판이 무조건 죄에 대한 심판만은 아니거든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상 줄 자에게도 심판이 있는 거죠. 상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상 받을 사람인 항상 이 떨면서 기다려요. 지난번에 그 청룡 영화상에 조연상 받은 그 진성 누군가요? 네, 막 펑펑 울면서 그냥 그동안 뒷바라지해준 자기 와이프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고 그냥 울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분에겐 심판은요 얼마나 소망인 거예요. 연기 인생 30몇 년 만에 이제 이 나무 조연상을 처음 받았대요. 그 심판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상 받는 날이. 오늘 이거예요. 이 심판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의 날인 거예요. 두려움의 날. 이 날이 정말 내가 평생 예수 믿으며 사는 그 삶에 대한 결과를 판단받는 날인데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섰을 때는 어떠한 결과를 판단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이 쌓아온 믿음의 여정들을 주님 앞에 내놓는 날이 바로 재림의 이제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죠. 12월은
성탄절이 있어서 기쁘고 신나는 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큰 기쁨을 품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선물을 준비하게 되죠. 저도 오늘 많이 또 뭐 이게 하잖아요. 올해는 누구에게 선물을 줘야 되나 하면서 난 누구에게 또 선물을 받아야지,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값비싸고 훌륭한 선물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이. 그래서 이 성탄절 절기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물이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선물입니다. 복음보다 위대한 선물이 여러분 어디 있단 말입니까? 복음보다 위대한 선물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주 값진 선물을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이 복음의 선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복음의 선물에는 여러분 무엇이 담겨 있기에 그처럼 귀한 것일까? 먼저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7절 말씀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세요. 성도로.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과 성도는 분명히 구분이 되죠. 구한말에 이 서양 선교사가 어떤 촌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된장 냄새, 그것도 코를 찌르는데 거기다 청국장 냄새까지 막 풍기는 거예요. 그 초막에서 선교사가 이 서툰 한국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밤이 깊도록 분위기는 아주 진지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 선교사는 무리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자기도 이제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집에 안 돌아가고 막 웅성웅성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문인가 해서 이 밖을 내다봤더니 무리 중에 대표자가 이 선교사님에게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셨죠.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무엇 때문에 그 한마디에 여기를 떠날 수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는요, 새벽까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양 선교사들,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뭔지 몰라도. 궁금했었어요. 구한말이라고 하면은 아직도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절이었죠. 노비 문서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비의 삶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자유하게 해주겠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그들은 그냥 귀가 열려지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졌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의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들은 거예요. 정부로부터는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주들로부터는 늘 억압을 받았던 그들,
그런데 이 서양 선교사가 와서 자유하게 해주겠다. 이 말을 들은 우리 이 구한말의 조선인들은요, 그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폭발력이 있었는지요, 그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행복은 사랑을 받는 데서부터 찾아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그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방황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참 사랑을 만나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변하죠. 식어지고 배반하기도 잘합니다.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 시들시들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여러분, 이 진정한 이 행복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참 행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확실한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일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이 얘기 외에는 다른 어떤 말로 포장을 해도 표현할 수 없는 말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사건이에요. 이 사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한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얼룩진 과거를 보지 않고 살려주신 사랑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무 조건 없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주인공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 담겨 있고 두 번째는 은혜가 담겨 있어요. 세계관에는 여러분 대략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우연으로 단정합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첫 번째는 이 우연이 됐다. 네. 뭐 예를 들면 나쁜 일을 겪으면 뭐 우리 흔히 하는 말, 재수가 없어서 이런 말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네. 두 번째로 모든 것에는 원리와 법이 있다고 보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원리와 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항상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늘 애써요. 네. 이거 관계는 뭐지? 이거 뭐지? 이런 세계관. 그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거나 뭐 저주가 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죠.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기계적인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단에서 수없이 선포되죠.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보는 것입니다. 엄하게 우리 죄를 찾아내 심판하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용서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은총을 많이 베푸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가장 훈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강팍한 사람도 부드럽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강팍한 사람이 변화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네. 우리 주변에도요. 은혜는 사납던 사람도 순한 양처럼 변하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이런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마살을 찌푸리며 슬슬 피하던 사람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변화되어 다가가게 편안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져요.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게 다 좋아져요. 설교하는 것도 정말 즐겁고요. 사역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에 언제나 1년 365일 다 이렇게 은혜가 철철 넘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끔 은혜가 메마를 때가 있어요. 저도요. 성경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기도를 해도 막 막힐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설교를 해도 내가 먼저 은혜 못 받아요. 그럴 때는 이 목회가 은근히 막 스트레스가 돼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10년을 설교했으면 좀 변화돼야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냐. 저 혼자 막 이렇게 막 갈등을 합니다. 도대체 10년을 설교했으면, 10년을 들었으면 이게 웬만한 건 변화가 되고 웬만한 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안 달라지지? 저 혼자 막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막 이거 제대로 되는 건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람 만나는 것도요, 막 부담스러워지고 이 사역이 참 부담스럽게 제게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막 섭섭함도 막 쌓여가고요. 작은 일도 막 용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자꾸 은혜가 떨어지면 가족과도 좀 부딪힐 때가 있고, 심지어 교인들에게도 뭐 가끔 시비 걸 때도 있어요. 문제의 정확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마음에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는 데 있었어요. 은혜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르니까 모든 관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은혜스럽게 보여지지 않고 이렇게 갈고리 이렇게 탁 낚싯바늘처럼 걸리듯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가 자꾸만 내 안에서 메말라져 가니까 사람들이 사랑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고 어떤 때는 마귀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은혜가 메말라 가니까요. 내 마음을 자꾸만 도려내는 뭔가가 나를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뭐 다른 사람한테 시비 걸 수는 없으니까 가족들한테 시비 걸고 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내 마음이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가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보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너그럽게 하는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먹고 살아야 돼요. 은혜가 메말라져 가면 우리는 모든 보여지는 삶을, 모든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온전하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의 양식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네. 은혜를 그때그때 공급받으면 어떤 어려운 시련도 여러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임하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모여서 함께 어울려서 기도, 이게 초대교회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그러지 않으면 항상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도적질하는 뭔가들이 내 속에서 막 나를 막 움켜쥐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마음을 이 양심이라는 이 두 마음 속에 항상 주님의 선한 마음들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항상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요. 은혜.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가 이제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이 사도 바울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좋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은혜가 임해요. 믿습니까? 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때서 비로소 이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갖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맞아들임으로써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주간입니까? 예? 이 대림절 주간에 이 성탄절만 즐거운 날이 아니고 준비하는 이 과정이 즐거워야 성탄절이 즐거운 거죠. 즐거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먼 곳에서 이제 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단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대되고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처음 결혼한 사람이 이제 신랑을 맞아들이고, 예? 신부를 기다리는 그 마음들, 그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물에 물탁, 무에 무덕학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민감함도 자꾸만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지게 되다 보면 뭐가 은혜인지, 뭐가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열정도 식어져 가고 대충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세상사 놀자. 여러분, 한순간에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은혜가 자꾸만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뭔가의 어떤 이 저항 세력들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하신 분, 전능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암만 얘기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이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고 그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 능력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이 자꾸만 이렇게 되지 않으면 능력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이 바깥으로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자들을 죽이려고 아주 살기등등하던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을 올렸는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후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며 영원히 살리려고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의 능력은 제한된 것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한하게 능력이 많은 건 아니에요. 늘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나는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당시의 세계는 이 로마의 권력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가 무력으로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고 강탈하고 또 노예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힘은 엄청난 무서움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보다 복음의 능력이 로마의 세력보다 훨씬 강하다고 선포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도 구원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이 능력은 변화를 가져오니까 이 로마 정부가 변화하면 안 되는데 자기네 정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하니까 파워라고 하니까 여러분 파워하면 그 당시에 이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의 파워는 뭡니까? 무기잖아요. 혁명이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복음은 능력이라 하니까 그 능력이 그런 능력이 아닌데 구원의 영적인 능력인데 이 세상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자기네들이 지배자이면서도 그 지배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 때문에 혹시라도 반역의 세력이 있을까 싶어서 늘 노심초사했던 이 로마 정부,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예수님을 능력이라고 얘기한 많은 추종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진 폭탄과 같은 거예요. 폭탄. 성경은 능력이라는 말로 이 헬라어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두나미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나미스. 이 말은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거죠.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강력한 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에게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죽음의 세력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사심으로 그분 안에 큰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큰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은 이 고스트처럼 이렇게 훅 들어오고, 요즘 드라마 보니까 그런 드라마들이 너무 반짝가지고 헷갈려요. 네. 어떤 영혼의 실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정하고, 여러분, 사랑과 영혼 보면은 왜 우피 골드버그에게 들어가서 다른 목소리로 얘기하고 이런, 이거 전부 다 이건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봐서는 안 될 부분들이죠. 요즘도 뭐 드라마 보니까 뭐 어디 쑥 들어가고 이런 이 마귀 같은 드라마들이 그래서 우리를 막 헷갈리게 합니다. 그런 인재가 아니고요. 그런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방향을 자꾸 바꾸시는 능력을 우리 속에 심어주는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이제는 주의 은혜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능력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게 전혀 없습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대적할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늘 공급해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요. 우리 짧은 생애를 뒤돌아보십시다. 주님의 간섭함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이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가, 우리 모습을 좀 뒤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어떤 데 싸워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도 장담하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기잖아요. 유대인인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국무총리를 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요. 7년 흉년에 7년 풍년을 예언해서 아버지의 삶을 복되게 굶주림으로 이끌지 않는,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이 요셉,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는요, 내가 다 갚으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다 해결하면 주님 뭐 하세요? 내가 다 원망하고, 네?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해서 넌 죽일 놈, 넌 살릴 놈, 이렇게 다 결정해놓으면 주님은 뭐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판단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용서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와 여러분 이렇게 온유하게 사랑하시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간구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적인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질병의 세력도 쫓겨나는 거예요. 질병의 세력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온갖 악한 영의 저주가 이제 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여러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아마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린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기억 더듬어서 이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림으로 여러분들 은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의 크리스찬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는 어느 날 이 학교에는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극 배우들을 모집하는데 한 학생이 너무너무 막 연극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즘은
학생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연극 교회에서 문학예방 이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학창 시절을요, 이 문학예방 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학창 시절 1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도 쓰고 노래도 하고 성극도 하고 밤마다 가서 연습하고 그냥 그 추운데 옛날에 뭐 요즘처럼 온풍기라도 있었습니까? 난로 하나 앞에 놓고 그냥 그거 쬐가면서 옛날엔 복사기가 어디 있어요? 맨날 끌피를이죠. 그거 해서 막 인쇄하고 온 손을 시꺼매기처럼 묻혀가지고 오고 그렇게 회지 한번 만들고 성극하고 이런 시절을 제가 보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 성극이 뭔지, 그리고 문학의 밤이 뭔지 이런 정서들을 다 잃어져 가고 있어요. 잃어버려져 가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4학년 학생, 이제 캐나다 온타리오 이제 초등학교 이 4학년 학생인데, 이 랄프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요, 이 다른 건 괜찮은데 정서적인 장애가 있는 학생이었어요. 장애. 그런데 그는 말도 더듬었어요. 그리고 생각도 민첩하지 못한 그가, 여러분 이 눈치도 봐야 되고 뭐 빠릿빠릿하고 해야 되는 이 성극에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랄프에게 막 용기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역을 하나 맡겼습니다. 가장 대사가 작은 배역 하나를 이 성극 대본을 쓴 가운데 찾아냈어요. 그것은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여관 주인.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여관의 문을 두드릴 때 이 여관 주인이 하는 말은 빈 방 없어요 라고 이제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 없어요 라고 이 말만 하면 되니까, 이것은 뭐 랄프라도 뭐 센스 없더라도 그냥 그때 그 말만 하면 되니까 감당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 랄프의 선생님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열심히 이제 이 연극 연습을 시켰습니다. 한마디 말이니까 정성스럽게 아주 또박또박 발음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방 없어요. 네. 더 세게 얘기돼. 그것을 막 3번 하기로 했었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한 번에 물러간 것이 아니라 이제 큰일 났는데요. 이 사람이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이제 대사 중에 요셉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여관 주인에게. 이제 내 부인이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봐주세요. 그러면 한 번 더 이 랄프라는 학생은 방 없어요. 이렇게 3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요셉 방 없어요. 3번.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앞에 도착을 합니다. 여관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이 나왔고요. 랄프가 나와서 또박또박 연습한 대로 말을 했습니다. 방 없어요. 그러나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가지 않고 한 번 더 매달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이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방을 좀 줄 수 없습니까? 방 없어요.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시 한번 사정합니다. 이 추운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이 랄프는요, 막 눈물을 막 글썽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연극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방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 관객들은요, 그 자리에 모인 관객들은 엄청난 감동을 받고 이 마음이 막 숙연해져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방에도 예수님 모실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방 없어요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외면 속에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내 방 있습니다. 내 방으로 오세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런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단순한 마음, 연극임에도 너무 그 사실에 몰입해서 그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방 없어요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나. 이 랄프의 마음에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오히려 송축하는, 축복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바쁨 속에 그냥 휘둘려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고 여러분 이 숙제처럼 나머지 2주간을 좀 사실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랄프처럼 오늘 우리도 내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와 안타까움과 사랑,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능력이 깊이 자리 잡고 결코 빼어나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내 속에 어떤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리 잡아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충만하게 자리 잡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날 도와줘야 능력이지 나를 외면하면 능력이 아닌 것처럼 늘 우리는 이해해 왔습니다. 내가 유익되면 능력이고 내가 불이익당하면 늘 예수님도 없는 것처럼 고백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이제는 이 성탄의 계절에 다 내려놓고 내가 손해가 돼도 내 마음속에 찾아 임재되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으로 인해 내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복음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식구들에게 무한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로 또한 손과 발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는 늘 길들여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 말고 진정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선자로서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가 근본적인 삶으로 주님 앞에 참 위로를 얻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